1절에서 15절까지는 교독하겠고요. 16절에서 끝절 33절까지는 합독으로 봉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교독으로,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합독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평년 같으면은 이번 주간이 휴가의 최절정기일 겁니다. 이렇게 계속 비가 내리고, 여러분들 집이나 주변에 이상이 없죠? 네. 우리 찬송가 515장을 불렀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 마침 기도 처음 인도하실 때 이 지구촌이 엉망인 것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구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곳곳마다 상한 영혼이 탄식한다. 그죠? 눈을 들어 사방 보면은 하나님이 또 계속 내려다보시면은 참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탄식 소리가 그치지 않는 지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일본에서만 그리 큰 비가 내릴 줄 알았는데 이 땅에도 큰 비가 내려가지고 많은 거의 한 30여 명에 육박한 사망자하고 실종자들이 생겼고, 많은 이재민들과 재산의 피해가 있고, 또 비가 또 언제 멈출지 모르겠어요. 좀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탄식 소리가 끊임없는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마침 이 18장은 아브라함의 일상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처음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이건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브람인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속을 주신 후에 너희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 부르라. 우리 18장을 쭉 보시다시피 이제 18장에서부터는 아브라함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조상,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표지로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개칭시켜 주셨어요. 너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의 아버지와 조상이 될 것이다. 그의 부인 사례도 사례잖아요. 한 가정의 어머니예요. 너의 이름을 사라라. 사라는 많은 무리의 어머니, 조상.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이제 조상이에요. 그 많은 민족 속에는 영적으로 우리도 속해 있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약속, 너에게 반드시 네 몸에서 자식이 나게 할 것이고 그 자식이 이렇게 수많은 민족을 일으켜 줄 것이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옳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하더라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후손들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들은 그 같은 맥락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예예요. 아브라함의 후예고 사라의 후예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하고 우리의 삶하고는 무관하지가 않고,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한 사람의 얘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곧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삶이냐? 이 18장은 순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는 아브라함의 일상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일상을 어떻게 살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어서 읽었는데 1절에서 15절까지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산 이 아브라함의 평상시의 일상의 생활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게 첫 번째인데요. 가장 키포인트는, 핵심 단어는 1절에 있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 날이 뜨거울 때. 중동 지방에 날이 뜨거울 때 밖에 있는다는 것은 하나의 고문이에요. 요나 선지자 보십시오. 그죠? 니느웨가 이제 어떻게 될까? 멀리 산등성이에서 내려다봐요. 그때에 호박의 그 덩굴이 착진 그 아래에서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봐요. 하나님께서 그 호박 덩굴을 어떻게 해요? 벌레 먹게 해가지고 호박 덩굴이 그냥 사그러들어요. 완전히 햇볕에 노출이 되어졌는데 그때 요나 선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뜨거워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막 화를 냈어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이게 중동의 뜨거울 때의 그 뜨거움이에요. 막 불볕이 내리쬐는 거예요. 날이 이런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다가 밖에 보니까는 웬 세 사람이 서 있어요. 세 사람이 서 있어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지만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냥 사람이에요. 세 사람. 여호와이신지 몰랐어요. 세 사람이 그 뜨거운 날씨 가운데 장막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왔느냐? 처음 보는 세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왔어요? 그들을 막 자기 가족처럼 친척 이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냐? 이 뜨거운 속에 밖에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 뜨거울 때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막 환영하면서 영접하는 게 안으로 들어오라. 중동 날씨는 맨 태양 아래에서는 그렇게 뜨거워서 견딜 수 없지만은 일단 그늘에 들어오면 시원하니까 참만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으라고. 발을 씻어 물을 떠다 드려요.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는 사라에게 부탁합니다. 빨리 밥을 지으라고. 빨리 대낮에 밥을 지으래요. 불을 떼가지고 밥을 지으래요. 그리고 하인에게는 또 시켜요. 아주 살이 찌고 아주 좋아 보이는 송아지를 잡아라. 누구에게? 처음 보는 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이 낮에 뜨거움 속에 열사병에 걸려 죽을까 봐 그냥 급히 들어오게 하시고는 불을 떠다가 팔을 씻게 하시고 그것을 그치지 않냐고 밥을 짓게 하고 그리고는 송아지 잡아서 요리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뭘 대접하느냐? 여러분들 이 요구르트 있잖아요. 요구르트는 뭘로 만들어요? 우유로 만들잖아요. 우유에다 효소 이제 그 부풀리게 하는 걸 가지고서 이 요구르트가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요 최초로 요구르트가 일찍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세 남자들에게 뭐까지 대접하느냐? 8절에 보시면 여기에 요구르트가 나와요. 8절 읽어보시면서 요구르트가 어디 나오나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요구르트가 뭡니까? 엉긴 젖이죠. 엉긴 젖. 엉긴 젖이 이게 요구르트예요. 요구르트는 갓 지은 밥에다가 그들은 그놈 밀가루 있게 막 꾼 거겠죠. 거기에다가 송아지 요리한 것과 요구르트 갖다가 드십시오. 마음도 씻었다가 몸도 부셨다가 시원할 때 가십시오.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아주 정성껏 섬겨요. 대낮인데 막 불을 떼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세 남자를 이렇게 대접을 하고 섬겨줘요. 요즘 우리가 계속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마치 눅눅하잖아. 막 찐득찐득하고 막 끈적끈적하고 몸 움직이기가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걸 어떻게 줬느냐. 이렇게 막 눅눅하고 칙칙하고 끈적끈적한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극진하게 섬기고 밥을 지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와.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상적인 생활의 한 단면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선지자이고 이게 율법이다 해가지고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걸 우리는 황금률이라 그래요. 그게 뭡니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대접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대접한다는 걸 달리 말하면 이게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먼저 섬기면 섬김받는다. 먼저 대접하면 그럼 대접받는다. 너가 정말 대접받고 싶으냐? 먼저 대접하라. 뭘 강조하는 거에서 대접하는 삶을 살아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런 비유도 주셨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는 그 사마리아인이 이게 아브라함이 똑같아. 아브라함.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외진 길이에요. 외진 길이에요. 거기에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해가지고서 다 빼앗기고는 어제 터져가지고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도 그냥 보고는 지나가 버려요. 근데 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 원수 같은 상종조하지 아니하는 버러지 같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어떠냐?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멈춰서가지고 이 사람도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멈춰서가지고는 그 피를 다 닦아주고 상처를 다스린 다음에 자기가 타고 있던 낙타 태워가지고선 주막집을 찾아가지고 주막집을 모셔가요. 주막집 주인에 부탁하지 않아요.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이 강도당한 사람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에 드는 비용까지도 줘요. 그리고 혹시 비용이 모자르면 내가 돌아올 때 채워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잘 간호해서 잘 살려주십시오. 처음 봐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자기들을 무시하고 상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원수까지 대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는 그렇게 정중하게 섬겼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했어. 섬기러 왔어.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들은요, 보통 섬김받기를 원하지, 완전 섬기려는 것보다 섬김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 나를 좀 알아주면은,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나를 무시하면은 아주 기분이 상하고, 그 사람이 참 몹쓸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뭘 시종 강조하시느냐? 먼저 대접해라. 먼저 섬겨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도 가르치시고서 당신 자신은 그저 나는 섬기러 왔다. 섬김 받으러 온 거죠. 예수님은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죠. 근데 섬기러 왔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서 너희들 위해서 너희들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그 립 서비스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바치시면서 섬겨가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상생활의 한 단면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 처음으로 사람은 극진하게 섬겨요. 정성을 땀을 흘리는데 대낮인데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나는데 그런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들에게 밥상을 차려드려요. 간식도 드리면서 발 씻어 물도 챙겨 드시면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좀 다시금 배웁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아브라함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말 섬기는 삶을 실천적으로 희생적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이런 섬김의 이런 대접하는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니까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져야지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 진주라 해가지고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다면 꼭 무엇이 따라야 되느냐? 십계명을 가르치죠. 십계명의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걸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뭔지 압니까? 섬기는 삶이에요. 대접하는 삶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서브예요. 서비스예요, 서비스. 이웃을 그렇게 섬기며 대접하는 이게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상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먼저 대접하는 사람, 먼저 섬기는 사람. 먼저 내가 섬김 받으면 내가 잘해줘. 먼저 널 대접해 그러면 내가 널 대접할까? 이것이 아니라 거꾸로요.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기는 삶. 그래서 이것이 세 가지 진주예요. 사도신경, 신앙생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고, 그죠?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을 믿어요. 그런 삶은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느냐? 십계명을 순종하는 삶이에요. 십계명의 핵심은 섬김이고 대접이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극진하게 조건 없이, 그냥 조건 없어요. 섬기고 극진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접을 받아요. 보세요. 이제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아브라함이 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세 사람을 그렇게 섬겼어요. 대접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 9절에서 10절까지만 두 절만 읽어봅시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미 그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준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이제 이룰 때가 됐다는 것으로서 이 대접받은 이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대접하는 거예요. 마침내 약속에 자식을 주게 된 약속. 내년 이맘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올 것인데 그때 사라는 품에 아기를 안고 있을 것이다. 그 사라가 장막대에서 듣고서는 비웃어요. 피식 웃어요. 웃음에도 종류가 각양각색이에요. 피식 웃는 것은 이건 다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정색하면서 그래요. 사라가 비웃었다. 아브라함도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우리가 자식을 갖고 자식으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라를 불렀는데 웃었다 하니까는 사라가 겁을 먹고서 안 웃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본능적으로는 거짓말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가 분명히 거짓말하는 게 분명해. 근데 그 앞에서 정색으로 하나님이 너 비웃었어. 사라가 어떻게 비웃었습니다. 용서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비웃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너 비웃었어. 반드시 이때 너는 자식을 가질 거야. 이게 정성껏 대접을 하니까는 말씀대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힘껏 조건 없이 섬기니까는 섬김을 받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대접받고 섬김을 받아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아주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일상생활이 이렇게 조건 없이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서의 아브라함의 일상생활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 16절 이하에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 사람은 계속 갈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을 왜 택했어? 내 가르침대로 살라고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가 미리 일러줘야지. 그래서
소돔을 우리가 가는 이유가 죄악이 너무 심해서 그걸 심판하러 간다. 그런 얘기를 해줘요. 죄악이 심해가지고. 창세기 6장에도 죄악이 땅에 창궐하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렇죠? 물로 심판한 후에는 어떻게 무지개를 떠오르게 한다면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삼으셨는데 그 무지개는 뭘 상기하느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은 이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는 나중에는 뭘로 심판하시겠다는 불로 심판하셔. 성령의 불로. 마지막에는 그 풀못에 불신자들의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다 불못에 떨어져서 두 번째 사망을 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너무 죄악이 심해가지고 심판하세요. 뭘로 심판하시죠?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세요. 유황불인데 여러분들 이제 19장에 볼 것인데 유황불 하면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얼마나 이 유황불이 뜨겁고 무서운 심판의 상징의 불인지를 잘 실감이 안 나는데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화산이 터질 때에 흘러난 용암. 이게 유황불의 19장에 나온 유황이에요. 용암. 불구덩이가 막 가는 거 그냥 다 타고 잿더미로 변해버려 그래. 우리 제철소에 가면은요, 용광로 보십시오. 생물이 녹아가지고 뜨거운 게 녹아가지고 그런 게 흘러나와요. 심판하겠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와요? 기도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들이 있을 터인데 소돔과 고모라를 죄악으로 심판하실 때에 의인까지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의인까지 심판하시렵니까? 아브라함 뭘 염두에 뒀어요? 롯, 자기 조카로. 롯은 그래도 의롭다 얘기했었어요.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할 거야. 그래서 기도해 드려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으시면 하나님 용서하시겠습니까? 50명으로부터 시작해요. 네, 그러면은 심판을 취소하겠다. 소돔에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아브라함이 볼 때는 50명이 있을까? 그 다음에 줄여요. 거기서 5명만 부족해도 심판하시겠습니다. 몇 명이에요? 45명.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이죠. 그럼 몇 번 기도했습니까? 세보세요, 한번. 예,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똑같은 기도. 여기서 여러분들 뭘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뭘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하든지 조카 롯을 비롯한 의인들이 살아나기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지 않기를, 하나님 용서받기를 구하는 애절한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삶을 가리켜서 무슨 삶이라 그래요? 이걸 중보적인 삶이라 그래요. 중보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양자사에 내가 끼어가지고서 복덕방이 마치 집주인과 또는 전세 사는 사람하고를 연결시켜줘 가지고서 집주인은 전세를 내놓고 전세 얻는 사람은 전세를 얻게끔 하는 중개사라 그랬잖아요. 중보적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데에 자기를 바쳐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래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 안 한다. 45명만 있으면요. 40명만 있으면요. 30명만 있으면요. 20명만 있으면요. 10명만 있으면요. 자기하고 관계된 거 아니잖아요. 자기 살려달라고 자기 구원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들,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보시고서 소돔 고모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서 또 우리가 누굴 봅니까? 예수님을 보잖아요. 예수님을 중보자라 그러잖아요. 중보자.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에 다 끼어가지고서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시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명쾌하잖아요. 이게 중보적인 삶을 사셔서 예수님을 중보자라 그래요. 근데 중보자의 삶을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그야말로 대속의 제물로 바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의 진노의 심판을 마땅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서 죄사함 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그죠? 영원한 생명을 새롭게 얻게 되어졌어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롯은 이것으로 한번 이례적으로 끝났느냐 하면 그 앞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북쪽에서 내려온 군대에 의해 가지고서 잡혀서 끌려갔던 얘기를 듣고서는 어떡합니까? 밤새 쫓아가잖아요. 밤새 좀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조카 롯을 구해내잖아요. 그죠? 이게 중보적인 삶이에요. 중보적인 삶. 그래서 나 하나 살자고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살고 지인이 살고 친척이 살고 가족이 살고 세상이 살기 위해서 자기를 다 바쳐가지고서 기도하고 자기 삶을 바쳐나가요. 이게 믿음의 실상인 거예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고 예수님이 중보적인 삶을 살아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대속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합시키고 화목케 하시는 것 그쳤느냐? 아버지 우편에 승천하고 계셔가지고 아버지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마음속에 품고서 아버지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에봇 여기다 흉패를 달잖아요. 흉패가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각 보석에 새겨가지고 여기다 달고 어깨도 달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마음에 품고요. 어깨 메고서는 아버지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적인 기도를 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산다는 게 뭐냐? 먼저는 섬김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중보적인 삶이에요. 중보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들의 늘 그런 기도를 먼저 합니다만은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에서 기도하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중보적인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중보적인 기도도 풍성해야 돼요. 중보적인 기도. 이게 곧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구체적인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실천이에요. 중보적인 기도, 중보적인 삶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도원에 수도사들 보면은 모르는 사람 그 비난해요. 그들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에서 땀 흘리면서 온갖 삶의 처한 현장 속에서 시달리면서 신앙을 실천하고 살아가는데 저희들은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다. 이거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이거는 신앙의 실천이 아니다. 그걸 가소평가하는데 여러분들 누가 진짜 중보적인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중보기도해요. 애통함이죠. 무엇으로 애통해요? 이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어지럽고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처럼 그래서 나오는 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하라 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애통해요. 내 마음에 궁일이 여기는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보면 불쌍해요. 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바로 잘 사는 게 천국이 될 것인데 다 모르면서 헛된 것을 붙잡고 헛된 것 구하기 위해서 싸우고 서로 고생을 사서 해요. 참게 불쌍해요. 궁일에 치받치는 사람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의에 목마른 사람이 중보적인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가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건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노동인가 하면은 노동보다 힘든 것이 중보적인 기도예요. 수도원에서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서 소리 부르고 기도한다는 것, 그게 진짜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은퇴의 삶을 생각해요. 오늘 최권사님도 기도 인도하셨습니다. 은퇴의 삶을 좀 더 중보적인 기도의 삶을 살고 충만한 영성의 생활을 좀 더 이뤄나가겠다. 중보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얘기가 마음에 팍팍 꽂혀요. 나는 너희들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중보적인 기도예요. 중보적인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가 충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가정에, 이웃들에게 세상에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중보적인 기도, 중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일상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세 가지 진주에 하나님께 주신 세 가지 보물이에요. 보세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죠. 무엇을 믿느냐. 십계명의 핵심은 대접하고 섬김이죠. 실천이죠. 그죠? 주기도문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핵심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 기도문을 때에 뭘 구하라 그랬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각 십년간 이 땅에 임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시고 당신의 삶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셨어요. 그죠?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니 이게 중들이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게 중연부를 한다고. 저희들은 중들은 불경 가지고서 막 연부를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면 중연부를 한다는 거면 그저 중얼거린다고 취급하니까 중들이 보면 불쾌하게 길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이미지가 줘서는 안 돼요. 주기도면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명, 이 세상에 오셔 당신의 생명을 바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삶을 사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먼저 섬기고 대접하고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을 모두가 경외해 나가는 천국을 이루어 주십시오.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지침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이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오늘의 말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의 일상의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과 구현을 자실을 이뤄나가고 있어요. 그건 섬김으로, 중보적인 삶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한 가지 엮어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생활 속에 되게 몸에 뵐 수 있게 하십시오. 어디에서 먼저 앉으시면은요, 먼저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마신 걸 또 명료하게 해줘요. 그거는 주님처럼 섬김에 사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고 대접받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을 실천해 나가요.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게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세 가지를 엮으면 우리를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고요. 후퇴하지 않게 말이요.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켜 주셔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길라잡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매주마다 광고합니다. 그냥 헛들어 듣지 마시고요. 실천한 삶을 사십시오. 첫째 뭐라고요? 사도신경. 두 번째 십계명. 세 번째 주기도. 줄줄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중연부를 하지 마시고 새기십시오. 신앙과 삶과 사명.
그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18장 아브라함 일장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음성에 따라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더욱더 먼저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며 대접받기 먼저 대접하면서 믿음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꿈에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 땅에, 이웃에 임하기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가지고서 일상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서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